미국에 이 마돈나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 살다가 처음 뉴욕에 오니까 그 아파트가 너무 더럽고 불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치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마돈나는 집 가까운 곳에서 어떤 괴한에게 끌려가지고 옥상에 가서 성추행을 당했노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어떤 도시를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여유가 있지만은 입시를 치기 위해서 처음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간다든지, 또는 망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어떤 도시를 처음 가게 될 때 그 처음 인상이 머릿속에 굉장히 남게 되고, 하나하나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중학교 시험 치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어느 양계장에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닭들이 너무 시끄럽고 또 닭똥 냄새 지독하고, 그래서 그 양계장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피난처였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학교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그냥 공부를 했다가 또 들판에서 뛰놀았다가 또 교회에 실컷 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도대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참 희망이 없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트 코스로 쭉 밟아서 나갔더라면 판사가 되거나 또는 무슨 이런 길로 가면서 절대로 아마 목사가 안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제 걸음을 꺾어 놓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너무 절묘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어렵다고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쇠사슬 골든 체인에 묶여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너무나도 길이 안 보이고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렇다면 기쁨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미움을 받아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는데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이제 죽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직까지 큰 그림이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나의 그 작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기왕 이 길을 걷는다면 기쁨으로 참 적극적으로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늘 하시던 대로 걸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그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병들린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 한센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휙 지나가거나 가마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걸어서 이동하시고 또 천천히 이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출병에 걸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 믿음대로 여인의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을 좀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보면 대통령이 지나간다 이런 모든 교통을 이제 차단을 시키고 학생들은 조그만 태극기 들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통령 지나간다 이래서 이제 흔들려고 이러는데, 흔들려고 하면 벌써 싹 지나가고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걸어서 이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뭔가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걸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탄 짐승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는 키는 작은데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어디 이동을 하고, 좀 풍미는 좀 떨어지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나귀에 짐을 싣고 어딜 가든지 또 사람이 타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아주 작기 때문에, 나귀보다 더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올라타면은 너무너무 이제 품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 나귀 새끼를 타면 이게 탄 것인지 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창피하고 요즘 말로 쪽팔리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건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만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데리고 옵니다. 같이 데리고 오는데 어미하고 새끼 중에서 예수님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어미는 그냥 옆에 따라서 오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을 성취시키고 또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을 하겠지만은 그들은 다 시온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올라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아.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낙이 새끼를 타고, 어른이 낙이 새끼 타고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낙이 새끼를 막 고생시키려고, 안 그래도 지금 막 힘이 든데 어른이 올라타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품위가 없고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입성을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나와서 복종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업신여기고 조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 볼품없이 올라타고 같이 막 걷듯이 그러면서 입성하지만 사실 많은 천사와 함께 입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루살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우스꽝스럽고 유치하게 보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낙이 새끼가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가 어디 있을까? 제자들에게 다 흩어져서 좀 나귀 좀 수소문해봐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좀 빌려가 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에 이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나귀 새끼를 누가 풀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풀어가느냐 이러면 그냥 주님이 쓰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푸니까 주인이 묻는 겁니다. 왜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이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는지 알고 계시고 뭔가 준비시켜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막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된 것을 사용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군말 없이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젊음을 쓸 수도 있고 내 학벌을 쓸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쓸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쓸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 젊음을 쓰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걸 몇십 배, 몇백 배로 축복하여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보면은 교회 성가대 봉사 오늘 참 성가대 찬양이 정말 오늘 참 힘이 있고 남성들이 또 왜 이렇게 좀 열심을 내가지고 막 또 부르고 이러는데 성가대 봉사하라 이러면은 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될까 성가대 봉사를 해야 될까 주일학교도 봉사해라 이러면 또 내가 취직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봉사 안 해도 사실 시간 보면 그냥 어영부영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신림동에 이제 거기 봉천동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마천동은 신림동은 정반대입니다. 거기 이제 주일학교에 맞춰서 오려고 하면 아침을 못 먹고 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오면
주일학교 하면 또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성가대 베이스는 내 혼자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오면은 밤 12시 되고, 새벽 6시에 지나 밤 12시 오는데 밥 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밥 주는 사람도 쫄쫄 굶고, 진짜 쫄쫄 굶고, 나중에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죽고 싶어요. 중간에 어린이 대공 그거 내려서 죽고 싶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때 그 아이들, 그 왈가닥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커가지고 막 목사 사모도 되고 막 훌륭한 사람도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야, 그때 참 수고한 것이 참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리 안 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아마 시간을 허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전혀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탄 이 눈높이는 완전히 어린애들 눈높이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누구에게 최고로 인기가 높았는 것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자기들 그 눈높이에 맞는 새끼를 타고 오니까 애들이 막 몰려가서 나기도 만지고 예수님 옷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 막 예수님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와 함께 천사들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도전이 경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데, 35절과 36절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근데 왕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게 되면 말 그 안장에 막 화려한 이런 양탄자를 덮고 또 길에 깔고 이러는데, 예수님에게는 말 안장도 없고 양탄자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환영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이런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예수님 피해서 숨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막 해산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그 환영하고 찬송하는 것을 예수님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너무 떠드는 거 아니에요?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럴 때 만약에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로로 붙들려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들어오시는데, 자진해서 들어오신 뒤에는 포로가 되고 죽은, 지금은 포로가 아닙니다. 가끔 전쟁터에 나갔던 영웅이 죽어서 돌아오면 사람들은 그가 조용히 돌아왔다 이러면서 장례식에서 슬픈 장송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쇠사슬에 묶일 것이고 그가 죽을 것이지만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막 그 소리를 질리라. 나는 쇠사슬에 묶이고 죽을 것이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그 소리를 지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마다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걸 보고 막 시기심이 있어서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망하는 것인 줄 사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성의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면 이건 이긴 것이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평화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군사력이 위에서 오는 것 같고 인간 사이의 합의에서 오는 것 같지만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서 오고 예수님은 그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평화의 왕을 환영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입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일 들어야 될 소식은 어디 취직을 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내가 외국의 대학원에 합격이 됐다는 소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켰다. 이게 제일 중요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 전권을 받은 사자로 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않고 그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입성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 초라한 외모만 보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고 아이들은 돌로 메어침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그들은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은 평화롭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전거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천국하고 성공의 길을 달리는 것 같지만 이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자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전권 사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때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사람들을 메어치고 110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지금 낙이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결국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대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행정관청을 접수를 합니다. 아니면 청와대를 접수하든지 청와대 안에 있는 금고 돈을 접수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인수하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성전을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힘든 거,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미래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메시아가 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탈취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은 예수님이 용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전의 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상처받고 불안한 그런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오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탐욕을 채우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평화의 사자로 보내어주시고, 특히 낙이 새끼를 탄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젊고 청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과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화의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